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새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베다니의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특히 마지막 7번째 이 선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자기 선언은 앞서 6개의 자기 선언을 압축해 놓은 것이며 가장 위대한 실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도움을 주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후 이틀 뒤에나, 즉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숨이 위험한데도 유대로 올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리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혁명의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동료들에게 우리 선생님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혁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를 조문하러 오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는 이미 매장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사흘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다소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랍비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즉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애도하는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누이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 병은 고치시면서 왜 우리 오빠의 병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불평이라기보다는 깊은 아쉬움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계셨다라면 오라비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하소연은 또한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마리아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본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는 무엇이든지라고 말해놓고요, 그 무엇이든지에는요, 오빠 나사로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마르다는요, 그 안다는 것이, 그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아래서 그 믿음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믿겠다라는 것이죠.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그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인 소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말하죠. 내가 압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즉각 살아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요,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면 그제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마르다와 다를 바 없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그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 썩어져도 그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 부자는 누구를 만나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죽어서 그 육체는 매장되었습니다. 그 매장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의 영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강도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즉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다음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면 굳이 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굳이 이미 썩어버린 육체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시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육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지막 심판날이 되어서야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재단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종말의 날에 다시 산다고 믿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가 썩어 죽어서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먼 훗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육체와는 상관없이 아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해 버립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아직도 이해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 자기식으로 재단에서 믿었다는 그 증거는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곧장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시체가 심하게 썩었으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 자기 제한 속에 자기 틀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안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신 고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자기 확신을 힘주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려는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세상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그만큼만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알미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토록 힘주어 강조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쓸모없는 알미고 허망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나사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또한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과 함께 온전한 부활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증거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이후에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그리고 이 나사로는 결국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때가 되면 죽어요. 한쯤 흙이 되어버리는 이 일이 나사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현실은 끝도 없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부활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성경지 신앙인들이 부활을 통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선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너무나 허무하게 여겨질 정도의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마치 망상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현실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다시 산다는 것에 그 초점 못지않게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폭력과 권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기죽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세상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내가 죽은 다음에나 소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나사로에게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왜요? 자기가 그 증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 속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신앙을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선택의 원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실에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하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건 같아도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선택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그 선택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세상에 묻히지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세상에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에 주일이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도,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의 부활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라는, 기억하고 정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되어야 될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갔듯이 나사로도 또한 언젠간 죽겠지만 그 때까지의 시간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회복하는, 든든히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